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로서 힘든 부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서 가장 부딪힐 때가 언제이냐 보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혼을 내거나 바로잡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의 반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일단 억울해합니다. 아니요, 난 그런 적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근데 억울해하는 거 보면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누가 더 잘했다기보다는 사실 다 똑같아 보여요.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일단은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게 부모의 시각과 이제 자녀의 시각의 차이겠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요만큼 더 잘했는데 왜 내가 더 혼나는 것 같고, 분명히 똑같이 혼났는데 나는 더 혼난 것 같고, 이게 이제 자녀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시기 동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만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시선을 돌려서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대, 지금 그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아직 왕이었을 때 그 사람이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 같이 통치하게 되는 걸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동 통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다르게 하나님께 겸비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8절을 보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은 악을 행한 왕으로, 성경에서 악을 행한 왕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특이하게 여호람이 왜 이런 악한 길로 가게 되어졌는가라는 그 계기를 설명하는데, 말씀을 보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계기가 이겁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유다에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핏줄로 연결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이 아달랴와 결혼함을 통하여서 급격하게 뒤집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절 보면요, 아주 재미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부터 시작돼서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왕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멸하여 진멸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똑같아요. 아합의 집안하고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내가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 왕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누군가 의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약속 때문이었다. 즉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여호람이 긍휼을 얻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이 여호람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에게 이런 선택이 임하였을까요? 물론 이 여호람은 자신의 그 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에돔에 배반하게 되고 또한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힘이 더욱 약해지는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 왕위를 빼앗기는 것, 이것이 여호람에게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람을 이렇게 여겨주셨을까? 왜 다윗의 가문에게는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뭐 잘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피와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 또한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즉, 이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의 기쁘실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선택입니다. 특히 이 구원에서의 이 선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몇몇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무게는 무엇이죠?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우리 모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죽어있는 상태인 그런 인간들 중에서 에베소서 1장 4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소요리 문답 20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몇을 살리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죽음하면 우리의 육신적 죽음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죽음이죠. 즉 모든 인류는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이것을 지도할 때 그랬어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좀비요. 그랬어요. 좀비요. 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나도 어떤 상태였다?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몇을 살려주셨다. 다시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 오해는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신 것과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을 어김을 통하여 죄악에 들어가 이 죄악의 결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몇몇을 살려주신 일이 어찌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실 일이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 같이 죽음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탓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공의로운 속성. 이 공의로운 속성은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죄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속성. 그래서 자유롭게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택은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개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은연중에 깔려있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된 신분에 있습니다. 난 이제 천국 시민이다. 너희는 지옥의 장작개비이다. 이런 표현을 맨 처음 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신의 민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지옥의 장작개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교만이 현대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가 얻은 이 천국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의 이름표가 되고 하나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어지는 은연중에 그들을 깔보고 아래로 쳐다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방종의 결과가 믿음의 방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영광이지만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겸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의 실수가 그의 배교로 이어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였지만 당시의 정세를 읽고 그 정세에 편승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을 바로 혈연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그가 사돈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달 내내 이제 보게 될 그 본문들이 피바람이 부는 내용들입니다. 약 2주에서 3주 동안 피바람을 보게 될 텐데 여호사밧의 그러한 선택이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합니다. 악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안과 아합의 집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문은 멸문당하고 한 가문은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것이 하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입술로 범죄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세상의 그 입시라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편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격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쟁취하게 되어진 저 천국 시민권이 바로 은혜로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고 얻은 저 천국 시민권조차도 마치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교만하여지는 것이고 쉽게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언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공감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으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노팅힐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줄리아 로버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여배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배우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녀로 서 있어요. 한 명의 소녀. 단지 사랑을 당신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계에서 잘 나가는 여배우다 할지라도 사랑 앞에서는 한 명의 소녀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와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걸해야 하는,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